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네, 지난, 아, 주말에는 저희 애틀란타 교회는 매우, 어, 아주 값진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이 있었는데, 11명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아주 큰 축복을 하나님한테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어 계시록 12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어 선악의 대쟁투가 네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의 계시록을 반으로 딱 자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다음에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 전반부는 어 총론을 본다고 하면 후반부는 강론을 본다고 그랬는데요. 이 후반부의 서론이 되는 12장에서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4차에 걸친 선악의 대쟁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전쟁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인데 미가엘은 예수님의 천사적 호칭이라고 그랬고요. 용은 사단.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용이 아, 패배했죠. 그래서 결국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에 내어 쫓김으로 1차 전쟁이 끝납니다. 자, 2차 선악의 대쟁 2를 12장에서는 이 아이와 용과의 싸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이는 누굴까요? 네, 우리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아이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초림에 즈음해 가지고 사단 용이 공격을 가해서 예수님을 에, 아예 어린 시절에 에, 끝내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킴으로써 사단의 도전을 꺾었습니다. 자, 2차 전쟁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쟁의 에, 모습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이 3차, 4차 이 정부 이렇게 여자와 용과의 싸움,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인데요. 지난 시간에 2차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2차 쟁투는 아이와 용과의 싸움인데, 자, 여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누굴까? 그리고 아이는 누굴까?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상징으로 봐야 되죠. 모든 12장 1절서부터 쭉 상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예,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아주 해를 옷 입은 교회랍니다. 헬은 예,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빛을 입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빛의 복음, 바로 신약 시대의 그러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그 진리를 옷 입고 있는 이 정통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교회가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이 달은 그림자고 그림자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은 토라, 또 헬라어로는 노모스.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칭할 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정통 교회가 어, 기초로는 예, 구약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예, 신약의 옷으로 입은 그러한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갖춘 정결한 처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잖아요. 12조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 교회는 완벽한 정통 교회를 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 이 아이가 누굴까요? 네, 이 아이는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난산입니다. 애써 아파서 부르짖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고 그 여러 머리 일곱 머리가 면류관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 존재, 붉은 용은 사단이라고 이미 공부했고요. 붉다라는 색은 공산당이 아니고 이것은 피에 취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피의 색깔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용이 아, 정말 또 한 번에 이제 피를 보려고 하는데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초림하신 예수님의 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이냐? 예. 그리고 뿔이 10개냐? 예.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용은 머리에 7개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린 다니엘 7장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에 사자가 나오죠. 이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에, 고음은 메데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용가리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리를 가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이 맹수처럼 네 제국이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 적어도 6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막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다. 누가 그걸 주도했죠? 사단이 주도했죠. 그러므로 이 붉은 용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바벨론의 머리 하나, 곰의 머리 둘, 그다음에 표범머리 네 가지고 해서 여섯, 그다음에 이 용가리 머리 일곱. 그래서 이 일곱 나라의 그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막았다. 예.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싹 잡아가 가지고 그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서뜨린 그래서 성전의 그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청사진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다음에 이제 곰의 나라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표범이라고 하는 나라 헬라를 일으켜서 이상한 철학과 스포츠로 예수님을 또 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의 정신 구조를 철학 구조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지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철의 제국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지적,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그것을 또 완전히 예, 포위하고 예, 이 철의 제국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딱 지켰다가 길목을 지켰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때 이러한 위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예언한 그대로 정확한 곳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에, 이 붉은 용이 드디어 예수님을 삼키려고 헤롯을 통해서 군대를 보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피하고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2차 전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차 전쟁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3차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여자와의 싸움입니다. 여자는 뭐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로 풀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3차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죠. 계시록 12장 13절. 어느 분이 뮤트를 푸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다 졸고 계신 거는 아니죠. 다 이 중요한 그 순간에 다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해석해 보세요. 사단이 쫓겨났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 중에 남자. 예,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낳은 여자. 뭐죠? 교회. 예, 예수님을 탄생시킨 정통 교회 여자를 이제 뭐 신약 교회가 되겠죠.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이제 3차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신약 교회가 드디어 사단에 의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림을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못 잡아먹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였긴 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깨졌잖아요,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사단이 예수님을 쫓다가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가 시가 되었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이 땅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잔멸시킬 때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에, 적어도 이 세력을 통해서 에, 약 천여 년에 넘는 세월 동안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3차 쟁투는 좀 길어요. 역사적 저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자, 1차는 누굴 통해서 이 여자를 핍박했을까요? 사단이. 1차는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열두 제자를 삼고 교회를 만드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처음에는 열두 제자들이 아, 다 실패했죠. 배반하고 팔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성경을 풀어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그 열두 제자들이 아, 실패한 원인은 성경에 기초된 메시아를 쫓은 게 아니라 이적에 기초되어 쫓았어요. 그래서 막 이적이 막 일어나고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이럴 때는 막 예수님을 쫓다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한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적 중심으로 집약돼 있었던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죠? 이들이 왜 실패하셨는지.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물 안을 걸어 잠그고 있던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장 하신 일이 뭐냐면 딴 거 안 했어요. 예, 성경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나도 이제 떠나고 하늘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남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경험하게 해서 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이 부활 후에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제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져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긴노스코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를 번창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충만히 임함으로써 제자들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아가 증거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예, 성령을 통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외국어인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 베드로의 복음의 그 기별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가슴이 찔려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막 온 예루살렘이 막 들썩이고 난리가 나니까 화들짝 놀란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과 예, 계속해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 교회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유약하게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핍박이 오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왜?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로 번져 나가서 복음을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어느 분이 한번 외워보세요. 잠들어 계신가 보다. 아니면 외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몰라서 못해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유다와 땅까지 이르렀 때 증인이 사마리아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래. 아 이거 달달 다 외우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겸손을 떠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예. 그 다음에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은 교회를 세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사단은 잘난 척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의 결과에서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을 막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합니다. 누구한테? 사내들인 그 법정에 체포당해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전하는 거 포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전에 같으면 베드로는 난 저 사람 몰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할 텐데 달라졌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4.19 혁명을 일으킵니다. 4.19 혁명. 여러분, 4.19 혁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이 4.19 혁명이에요. 외우기 쉽게. 예.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와, 이게 4.19 혁명이에요. 대단하죠. 예. 야, 우리는 절대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 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 이걸 갖다가 신앙의 막가파라고 얘기해요. 예.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죠.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신약교회를 이제 공격을 최초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낼 수밖에 없어. 얼마나 당당한지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 내보내죠. 그러나 내보내니까 더더욱 복음이 막 확산되니까 말이죠. 이제 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해 가지고 사단이 말이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말이죠. 이 스테반 먼저 죽여야 되겠어요. 스테반.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스테반을 체포해 가지고 예, 신문하죠. 그 신문하는 과정 속에 반증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예, 그들의 죄를 짓고 하죠. 그때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스테반의 순교의 피는 그것은 위대한 세계화 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피가 되었어요. 재밌는 것은요, 이걸 재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보도를 넘어갈 때마다 순교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순교의 피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순교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9장을 공부했지만 여러분 70일회가 있잖아요. 70일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기간 70일회를 유예 기간을 주셨잖아요. 77, 49, 490년입니다.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457년 BC부터 490년을 더하면 AD 34년이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을 때의 연도가 34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다니엘 9장의 예언이 바로 여기에 기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보더라인이 있는 거예요. AD 그 34년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다니엘 9장의 70일의 그 마지막 부분을 스데반의 순교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딱 끝나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복음이 드디어 이방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로 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토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잡족이 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그곳을 이방화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죠. 이방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다니지도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공생애 동안 모본으로 보여줘.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 가서 만나 주셨고, 그를 개종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사마리아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 살아버리자 막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사마리아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이 가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또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야 빨리 가사 지역으로 가라.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재무 장관이 있는데 이 넷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 저 사람 성경 빨리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성경 가르쳐가지고 침례 바로 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이 여기 있는데 침례 내가 받으면 안 될까? 뭔 소리냐? 빨리 받아야지. 그리고 바로 침례를 줌으로써 최초의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와, 그러면서 복음이 막 이제 사방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이 붉은 용이 말이죠. 겁이 덜컥 먹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기용하던 이 사울을 갖다가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스데반 순교에서 더 많은 순교를 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핍박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인근 지역에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잔멸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그 핍박을 가하죠.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다메섹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요? 이곳에 복음의 불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또 복음의 불 끌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막 다메섹으로 불 끄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강렬한 복음의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그의 눈에 쪘는지 말해서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눈이 안 보여. 예.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불을 꺼버리는 이 소방관 사울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완전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음의 불을 질르러 다니는 그 방화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소방관이 방화를 하니까 얼마나 잘 방화가 되겠어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10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침례줍니다.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여줬어요? 하늘로부터 이상한 짐승들 다 내려오게 했어요. 예, 뭐야, 개, 돼지 이런 거, 못 먹는 거, 이런 거 다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어라. 난 안 먹습니다. 이거 이제까지 거룩하지 않은 거 안 먹습니다. 정결한 거 먹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라. 세 번이나 얘기하고 올라가죠. 이것은 뭐예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 거룩한 이게 이방으로 구별된 이러한 돼지와 개처럼 생각했던 이 존재들을 먹어라라는 것은 억셉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의미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이렇게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거치게 되는데요. 사단, 이 붉은 용이 말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핍박을 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순교. 예.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참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범위가 카테고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는 스데반의 피가 필요했고요.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갈 때 야고보의 순교가 필요했어요. 그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세계 여행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완전히 이 소아시아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세계화하는 거죠. 야, 요런 선하게 대쟁투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사도행전에 잘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교를 통하여 여자를 핍박한 이제 1차 핍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세 가지 세력을 통해서 핍박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공부할 뭐냐면 로마 제국을 통하여 핍박하고요.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핍박합니다. 천여 년 동안.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예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야, 내일은 뭐 공부할까요? 네, 제국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 그 장면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괜찮겠죠? 네, 여러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주셔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세력, 정말 무시무시했던 그 세력을 어떻게 이 교회가 뚫고 나와 승리를 거두고 이 마지막 교회까지 연결을 시키는가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미래에 나아갈 길을 제시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여전히 이제 이 남은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는 사단의 이 무시무시한 공격을 잘 방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